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교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모세 오경을 끝내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 모세 오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모세가 리더였죠. 그래서 모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가 되니까 모세도 이 땅 위에서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임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탁월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그렇게 그런 이름이 붙으면서도 앞에는 꼭 자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라는 요 생각, 요 위치를 이렇게 좀 빼내고 거기 진짜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는 건데, 요게 잘 되면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면 늘 그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원리예요.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큰 주제가 뭐냐면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말씀이 정복과 더불어 나오는데, 전제가 있어요. 분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 없이 분배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데 읽어보면 다 빈털터리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주셨는데 그걸 정복을 안 하니까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복하는 활동이 없이는 분배가 없다는 사실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정복이 있어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복의 요령, 정복의 비결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대로 하면 분배를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그대로 안 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정복하지 않고 분배를 생각한다든지 또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분깃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분배된 게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영혼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생활이.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한테 그것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쳐들어가는 순서가 중부지방을 먼저 쳐요. 그리고 남부지방을 그 다음 치고 이어서 북부지방을 치는 이런 순서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신비한 원리가 나옵니다. 원래 전쟁하는 법은 제갈공명이나 이런 지략가, 전략가들이 원래 잘하잖아요. 그거를 삼국지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정복의 원리는 기상천외예요. 전혀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정복 원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 정복 원리의 핵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에 있어서 B1, B2 폭격기를 개발하라, 스텔스기를 개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복전쟁에 백전백승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대로 하면 백전백승, 요 원리대로 안 하면 백전백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진리가 신약시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거기 3장 4장에 보면 요단강을 막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갈 때 보세요. 원래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강 안 건너 보셨어요? 배가 있어야죠.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배는 돛담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단들도 이런 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해 놓고 막 안 따라오면 요단강 갈라지는 원리를 보라고,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요단강 갈라지라고 한 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 이건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명령해요. 그런 건 안 들어도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뭘 걸으라고요? 목숨을 걸으라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도 겁이 났겠지만 백성들도 겁이 나는 건 왜 한 가지요? 왜? 이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이 물이 막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졌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벽돌처럼 물이 쫙 쌓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갈 때도 뭘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홍해바다도 마찬가지고. 걸어 들어갔는데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홍해바다 그 애국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었잖아요. 물이 범람한다는 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에 통곡천 범람하는 것도 두려운데 강이 범람을 해보라. 강이 범람을 해보라. 그런데 거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복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하면 인생에 대박난다. 이게 대박난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상식이 안 맞잖아. 그래서 이유가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게 불신자죠. 생각을 해봐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미 상호 그 방위조약인가 그렇게 맺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못 쳐들어와요. 그 중국도 우리 못 쳐들어옵니다. 그 조약을 왜? 세계 최강대국과 조약을 이렇게 맺으니까 그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우리는 힘도 별로 없는데, 하물며 세상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어도 그렇게 힘이 센데 하나님하고 하나로 딱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쓴 첫 번째 책에서도 믿음 생활 이거를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늘 설교할 때도 믿음하고 생활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하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생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실제로 믿음 생활이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초지일관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생활로 연결을 안 하든지 이러니까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 생활을 꼭 해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이런 능력의 삶이 우리 생애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베푸라는 거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2, 3일은 못 움직여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반항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뭐 속숨을 책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군대가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여리고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0만 명이 13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이래가지고 13바퀴를 도는데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꼬리인지 몰라요. 200만 명이 거기를 둘러싸면. 남산에서 돌 던지면 우리나라는 누가 맞아요? 김씨, 씨, 박씨 중에 하나가 맞죠? 200만 명이 그를 이렇게 돌 때 그 여리고 성에 올라가서 눈 감고 활을 쏴도 하나씩 다 죽일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도는 것도 뭘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면 죽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써 있으면 부활했다고 믿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들랑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아니 나는 내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그 불신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삼동, 동거, 동행, 동역을 믿으시라고요. 믿고 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깊이 있게 해주는 비결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거기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전 진영이 쫙 요단강을 건너올 때 제사장들이 가운데 멈춰 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2지파의 숫자대로 한 지파에 하나씩 강에서 돌멩이를 12개를 들고 나와서 길갈 땅에다 그걸 꼽아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해요.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 틈틈이 그 기념비를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념비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어디서 갖고 나온 돌이요?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왔던 모든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돌,
이 돌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뭐가 강화될까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지, 믿음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잊지 않고 늘 볼 때는요,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망하는 걸 보면 이 돌의 교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여기다 세우라고 한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여기 건너갈 때 못 본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 기념비의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 자식들을 늘 데리고 와서 야, 이 기념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이 기념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념비 안에 담뿍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안 가르쳐. 뒤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쭉 가다 보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르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연전연승, 그리고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 원리를 놓쳤을 때는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이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념비가 뭘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념비가 담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는 기념비가 몇 개라고요? 12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10을 곱해가지고 120개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여요? 기념비가? 이걸 3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비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이 기념비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념비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어요. 마음비에 새겨놓고 언제 기념비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매일 새벽, 만나도 새벽에 내렸잖아요. 매일 새벽에 이 기념비를 방문해서 이 기념비를 암송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난주 신명기서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어떤 분은요, 이 연사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 목사님, 귓구멍이 왜 2개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들어온 구멍이고 하나는 나가는 구멍이에요. 안에 기념비 안 세워. 하나도 안 세워. 제가 예언할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100가지도 더 말해. 첫째는 이래서 안 되고 둘째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럼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나죠. 그러면 나의 무슨 일터, 사업, 나의 건강, 이 모든 거 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기념비를 와서 늘 확인을 해보시라. 거기 보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알고 여겨드리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축복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 삶이 맨날 그 모양이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복이 없기 때문에 분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딱 서면
모델이 딱 우리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만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진짜 존경스러워. 너무 존경스러워.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60 정도 넘으면 다 놔. 그냥 다 놔. 주의 일을 다 놓는다고. 근데 지금 85세 되신 이 노인이 뭘 내게 주소서? 산지를. 복음성가에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게 막 가슴이 뛰는데, 사실 그 산지는 그냥 산지예요. 별로 농사도 못 짓고 영양가도 별로 없어. 그런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그 골리앗, 그 족속들, 아낙 족속이 사는 덩치가 너무 큰 사람들이 이 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땅 분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딱 나서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전쟁은 뭘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총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체격이 좋고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 저기 못 가. 저기는 우리 정복 못 해.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산지가 뭐예요? 이 산지가. 이 산지는 상급이에요, 상급. 이 산지는 이 땅 위에서도 효용되는 상급이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어요. 이 산지를, 이 상급을, 이 멸관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봉사로, 그게 충성으로,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를 주를 위하여 지키라고 그러면 주의를 못 지키는 이유를 10가지도 더 대.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나? 10계명을 순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10가지도 더 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믿음이 없는 걸.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얘기하면 11조 못 드리는 이유를 10가지도 더 대. 아니 그걸 또 어떡하겠어요. 그 억지로 무슨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뭘 세우면 된다고요? 기념비. 기념비 확인하세요. 기념비. 몇 개나 세워놓으셨는지, 언제 거기를 방문하시는지.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계속 쉐마 이스라엘 해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그 결과로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대의 계대를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의 축복이 전승계승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후반전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제 목회 전반전은 정말 나를 아는 내 동료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 목회 후반전은 전반전의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뭘 잃지 않는 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거 잃어버리면 전반전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쪼그라들고.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왜 목회자만 받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시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3년, 5년, 10년 후에 정말 멋진 간증거리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오늘 4월 9일인가요? 네, 4월 9일 날 여호수아서 설교를 딱 들었던 이거를 일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노라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우리 2대, 3대, 4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걸 전승, 계승해서 이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